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오늘은 받아 먹고 마시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 옛날에 어릴 때 얼마나 속기가 없었냐면 누가 음식을 주면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사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받아서 먹고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에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제 서로 식탁에서 음식을 먹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식을 먹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의도를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대통령의 그 의중을 우리들에게 서슴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권위를, 그 영적인 칭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이유가 어떻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느냐면 그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야 같이 우리 먹고 마시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해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세요. 죄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니까 죄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하고의 이 진정한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이 식탁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분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 친교 식탁 봉사, 식탁에서의 그 영적인 그 교감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진짜로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제자들은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무덤에 묻히고 난 후에 제자들이 내가 따라다녔던 그 선생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죽었구나. 야 우리 이제 옛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제자들이 평상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때 예수님이 지나서 야 봐라잉 내가 말이야 너네들하고 이렇게 먹고 나서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그거라 다시 너희들 내가 본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이제는 우리의 희망이 끝났구나 하고 제자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두른두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이 이제 죽었어. 우리는 이제 가서 농사 짓자 하면서 내 하던 일을 하자 하면서 옛날로 집에 가는 겁니다. 그때 엠마오 가는 제자들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모세가 우리의 조상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 알지 않냐? 안다는 거예요. 그럼 야, 그 뒤에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기억하느냐? 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바로, 그리고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한 그 예언을,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마음에 불같은, 그 성령의 불같은 마음이, 불이 타는 마음을 그들이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옆에 계셨던 분이, 그분이 메시아인 줄은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때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느라 그랬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과 친교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한 후에 그들이 메시아인 사실을 알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삶의 목표가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과 함께 바울 속에서 역사하며 바울이 하는, 바울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는 그 사역을 바울은 했습니다. 바울과 친교하는 그 삶을 가장 최고의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친교,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받아 마시고 먹고 마시는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고난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그의 바울 속에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고마사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열망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성화입니다. 이 그림 바깥에 지금 눈을 두드리는 분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요. 이 문은요 바깥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고리가 있어요. 이 문 안에서만 여는 이 문입니다. 이 특별한 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모든 인류의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바깥에서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 마음 내가 너 볼지어다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바깥에 우리 몸을 두드리고 계세요. 네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려서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같이 내가 예수님과 먹고 마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테이블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내 마음 바깥에 오서 들으시고 오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해야 되냐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 앞에 우리가 앉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회가 오순 전에 첫 번째 언급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추후의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바깥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나 방송이나 또는 신문이나 어디에 우연히 전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싹 트면 그것이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에 싹이 들 때 그것이 레마로 우리가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식탁에서 받아 먹고 마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님의 식탁을 즉 성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을 아주 자기의 식욕거리로 먹으려고 하는 그 식욕의 방종을 위해서 그 식욕 배불리기 위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막 먹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과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셔서 얘야 내가 마음을 열어라 너와 같이 먹고 마셔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너희 죄는 깨끗해졌으니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주님이 식탁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 자신을 살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살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가까워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주님이 만찬을 하면서 여기 중에 내 자정에 누가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그 식탁에서도 분명히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들뜬 바 내가 목자를 치는 양의 떼가 흩어지라 했느니라. 베드로는요 다 버려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밤에 3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처음에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이 분별되지 않은 그런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베드로를 이 주님을 이렇게 부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났습니다. 저희들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이렇게 큽니까? 라고 제자들끼리 또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틈없음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노조가 없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삼성공업을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님이 사람을 쓸 때 제일 첫 번째 준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관상을 합니다. 관상. 사람의 관상을 보고 인재를 썼답니다. 심지어는 관상학자를 놓고서 저 사람을 면접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목구비 그리고 관상을 보고 사람을 채용하느냐 마느냐 했답니다. 이만큼 사람이 그만큼 관상 사람을 한번요 다른 회사들은요 이 현대나 어디요 기아 전부 다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어가지고 회사를 어떻게 하면 회사를 아주 노조가 또 이렇게 더 좀 할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노조들이 있습니다. 기업이에요. 사람이 하나 잘못 들어오면 기업 망합니다. 그만큼 사람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상에 있잖아요. 교회도 사람이 하나 잘못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꼭 이단이 아니라도 사람 하나 잘못쓰면요 사람 참 이 교회에 아주 그 어려움 당합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주의 만찬 예수님이 성만찬 하면서 명령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명령이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을 살펴야 된다. 살펴야 되고 살피고서 음식을 너와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살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나는 옛날에 죄인이었고 이제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거듭난 사람은 주님 내 식탁에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너희 빛을 세상에서 비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 간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말, 이 약속을 잘 지킬 줄 있는 사람. 이 입을 잘 다스려 내가 세상에서 말을 허투루 하지 않고 말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그리고 친구가 오래를 가자면 10리를 가서 오래를 더 갈 줄 아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 은밀하게 의를 행하는 사람.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것.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그리고 남을 대접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는 사람. 그리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하는 사람. 뱀같이 죄로운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뭔가를 질주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누룩을 조심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잠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가서 얘기할 줄 아는 사람. 탐욕을 조심할 줄 아는 사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 결혼을 존중하는 사람. 섬기는 자가 되는 사람. 기도하는 집이 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성전된 그 집이 되는 사람, 그리고 믿고 구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 그리고 가이사에게 바칠 줄 아는 사람,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먹일 줄 아는 사람, 내 제자에게 친절해 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 제자를 삼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것을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식탁에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주는 그 잔을 먹고 마시고 그런 사람에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피의 언약으로, 예수님의 그 주신 피의 언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는 서로 하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온 교회에 다 아주 그 몸서리치게 아주 그 공격을 치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온 영향을 받아서 아주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 세계는 교제가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환이고, 그리고 책망을 받고 우리가 또 교정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국한 예수님의 당부에 우리가 그 당부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사건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됨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교는 은밀한 고백을 하고 자기 검사를 철저히 하여, 그리고 이 친교를 할 때 그의 기도가 강력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친교에 사용해야 되냐 하면 이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이 6월절에 이 성만찬 치유의 만찬이 새겨졌는데 6월절에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요,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누룩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야 누룩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과 흉물은요 없어야 돼요. 이 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그 피로 우리가 죄 없고 거룩한 식탁이기 때문에 이 흉물과 이 누룩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그 포도주는 여기에 말하는 오너의 이 누룩이 아니라 오니어스라고 하는 그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일즙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즙이에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으로 이렇게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 발휘되지 않는 그 포도즙으로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시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주의 성만찬을 축하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의 교제할 때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사정전 이정에 교회가 첫 번째 탄생할 때 교회에서 성전에 모여서 성만찬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성만찬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친교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아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그러면서 2월절을 어느 가정에서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친교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두세 사람이
주님의 모인 곳에도 성만찬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각 구역이 있고, 구역 앞에 각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유기적인 관계에서 거기서 주님과 식탁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집으로, 그리고 이렇게 성장된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집으로 교회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교회가 이게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만찬을 할 때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새 날이 온다. 새 날이 오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이 포도즙은 더 이상 맞을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 이 흔들하는 이 세상의 삶 넘어 저 영원한 나라, 이 삶, 저 겉은 저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십자가의 저 너머의 아름다운 죄 없고 거룩하고 영원한 혼인잔치가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야, 그 나라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삶은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더 너머에 우리의 삶 십자가의 삶 우리 너머에 저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포도즙이나 마시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며 교제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잔을 음식을 받아서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거룩한 삶, 성전된 삶, 주님과 친구한 그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그 아름다운 우리의 삶 저 너머 십자가의 그 삶 저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거할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믿고 삶을 진행시키며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